중등부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오프라인 예배가 시작되는데요. 온라인으로 드리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 다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거 높으신 사랑, 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거 높으신 사랑, 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 저도 외워하시나.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거 높으신 사랑, 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우리 시간 함께 묵상으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 마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들 온라인을 위해 인정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진심의 마음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동안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계셨는지 묵상해보고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찬양이죠? 이렇게 찬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다해서 함께 찬양합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러분 하나를 묵상하면서 내 백성이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죽어내. 사랑은 전해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죽어내. 사랑은 전해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돌아서도 우리 넘어져도 또다시 손 내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 만나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잘 듣고 그 말씀 붙들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내 마음 상태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하나님, 우리가 돌아서도 넘어져도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며 찾아와 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오늘 만나고 돌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여러분 21장을 통하여서 주시는 모든 말씀 내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합니다. 예배자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 하나님이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중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21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너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땅으로 끌어내렸다. 그물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들어있었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신 뒤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다. 아멘. 제가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기는 하겠지만 이번 주일 11시에는 6층에서 교육관 6층에서 중등부 현장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몇 명의 친구가 올지 모르겠지만 저로서는 굉장히 설레고 또 기쁘고 생각만 해도 막 행복합니다. 소수로 하더라도 얼굴을 마주보면서 함께 예배 드릴 생각을 하니까 정말 기도가 먼저 나오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빨리 여러분들을 막 보고 싶은 마음에 제 마음이 막 쿵쾅쿵쾅 뛰게 되는데요. 현장 예배에 오는 친구들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발열 체크와 또 문진표 작성, 거리두기 등을 좀 적극적으로 실천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또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여기 꽉 차게 들어앉아서 함께 예배 드리는 그날까지 함께 기도하면서 안전하고도 은혜로운 예배 함께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장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현장 예배에 오면 믿음이 좋은 친구, 현장 예배에 안 오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믿음이 안 좋은 친구가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또 부모님의 의견과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반영해서 예배에 참석을 결정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다음 주까지는 유튜브에 계속 올릴 테니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상관없이 하지만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이 예배만큼은 철저하게 지켜가면서 함께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죠? 네, 그러면 복습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들어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나타나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 잊어버리고 물고기를 잡으러 가게 됩니다. 제자들의 인생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3년 반의 시간을 다 잊어버린 채 예수님 만나기 전의 생활로 돌아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선봉에 베드로가 서 있었고요. 또 6명의 제자들이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가게 되죠. 제자들에게 있어서 물고기는 예수님의 사명보다도 중요한 것이었고 자신의 생활 속에, 자신의 삶 속에 예수님의 말씀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물고기 잡으러 간 것이겠죠. 밤새도록 잡았습니다. 하루 종일 이 어부가 주 직업이었던 베드로와 6명의 제자들 총 7명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히지가 않습니다. 비참한 하루였죠. 정말 볼품없는 하루였죠. 어부가 직업인데 물고기를 잡지 못한다? 이거보다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베드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는 문지기 하녀 앞에서 3번이나 난 예수님 모른다라고 배신하죠. 십자가에서 한 번. 또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평화를 주시면서 야 이제 복음 전하는 사명자로 너희들이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다시 한 번 배신하게 됩니다. 2번이나 벌써 배신하게 됐는데요. 예수님이 또 찾아오십니다. 어부로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또다시 사명을 주시고 또다시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 다시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은 정말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셨고 정말로 제자들을 끝까지 놓치지 않으시는 사랑의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명령대로 물고기를 수많이 153마리나 잡았다고 해요. 153마리 큰 물고기를 잡고 나서 육지로 배를 끌고 들어온 제자들, 자 이제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차려놓으신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아침 식사에 뭐가 올려져 있었죠? 네, 물고기와 빵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걸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을 거라고요? 오병이요. 그 기적을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전능하신 예수님,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 5,000명 넘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이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먹이셨던 그 놀라운 기적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줄 수 있는 예수님의 아침 식사. 부활하신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친히 차려 놓으신 아침 식사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생각했겠죠. 아, 내가 예수님을 놓치고 살았구나. 내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아, 오병이어 그날에 내가 정말 내가 평생 쫓아야겠다. 정말 이분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구나. 이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구나. 이분을 모시고 이분을 따라서 내가 평생을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했었는데, 그 고백을 아마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침 차려주셨을 때에 또다시 생각하게 되었을 겁니다. 빵과 물고기를 굽고 있던 불은 어디서 났죠? 숯불이라고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딱 2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숯불을 보면서 아마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전에 끌려가실 때에 베드로는 몰래 예수님을 따라가죠. 자, 그런데 그날 추웠나봐요. 숯불 앞에서 베드로가 몰래 숨어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문지기 하녀가 물어봅니다. 야, 베드로, 너 예수님의 제자지?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니요, 나 그런 사람 모르는데요. 무려 3번이나. 그때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배반했다라는 죄송한 마음, 또 예수님이 나를 모셨을 때에 슬프고 속상한 마음, 그런 마음들을 다 담아가지고 숯불에다가 대입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숯불이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로 찾아오셔서 빵과 물고기를 굽고 있는 숯불로 또다시 보여지는 겁니다. 베드로 마음이 무너졌을 거예요. 그 숯불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그때 배신했던 나의 모습을 어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숯불 앞에서 예수님이 부르시고, 그 숯불 앞에서 빵과 물고기를 들고 아침 먹자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을 다시 한번 찾아주시는 겁니다. 자, 물고기가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제자들에게 작은 물고기를 좀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너라.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자들이 만약에 예수님의 도움 없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100마리 잡았다면, 아침에 새벽에 육지에 올라와서 보니까 물고기가 100마리 잡힌 거예요. 자, 그러면 같은 시각 예수님이 도움 없이 잡았던 100마리의 물고기를 어떻게 했을까요? 제자들은 또 어떤 절차를 거쳤을까요? 7명에서 잡았으니까 100마리를 7명으로 나누어가지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지고 갔겠죠. 혹 누가 더 많이 가져가야 됐느냐, 누가 물고기를 잡는 데에 더 큰 공헌을 했느냐 라고 하며 논쟁이 벌어지지 않았을까요? 또한 나누어진 물고기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신과 가족들이 나누어서 먹고 또 시장에 나가서 팔고 그렇게 됐겠죠. 그러고 나면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갈릴리 바다로 왔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제가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잡혀진 물고기는 반드시 나를 위해 사용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잡은 물고기를 누군가에게 주거나 혹은 베풀고 나누는 일들은 하지 않았을 거란 것입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물고기를 못 잡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른편에다가 던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큰 물고기를 153마리나 잡게 됩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이 153마리를 가지고 누구의 몫이 더 클까? 누가 물고기를 잡는 데에 더 큰 공헌을 세웠느냐 가지고 논쟁할까요? 그렇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시장에 팔면서 이거 제가 잡았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할 거란 말이죠. 이 큰 물고기는 예수님께서 잡게 해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될 때 비로소 우리는 베풀고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물고기를 가져와라 라고 말하자 제자들이 서둘러서 물고기를 가지고 옵니다. 베드로가 혹시 이렇게 말했을까요? 예수님 잠깐만요, 저 물고기 제가 잡았는데요, 예수님이 만약에 먹고 싶으시다면 2마리에 10,000원에 드릴게요, 돈 내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예수님이 가져오라고 하셨고 제자들은 군말 없이 물고기를 가지고 옵니다. 자기가 잡은 자신의 소유가 아님을 인정하는 행위가 아닐까요? 예수님이 잡게 하셨으니까 153마리를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다 드셔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라고 하는 제자들의 고백이 담겨있는 행동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의도는 또 무엇이었을까요? 굳이 왜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라고 하셨을까요?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 자기가 그냥 물고기 많이 갖다 놓고 여기서 많이 구워가지고 제자들에게 줬으면 됐을 텐데 왜 굳이 제자들에게 네가 잡은 물고기 가지고 와라 라고 말씀하셨느냐 라는 말입니다. 밤새 자신들의 욕구에 사로잡혀가지고 헛 그물짓만 하느라고 의미 없이 하룻밤을 버린 제자들에게 두 가지 의미로 물고기를 가지고 오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이 아무리 내 의지대로, 내 경험대로, 내 생각대로, 내 힘대로 하려고 해봐도 결국은 빈 그물이다. 밤새도록 힘을 다해서 물고기를 잡았지만 결국은 빈 그물이다. 이것을 예수님이 알게 해주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큰 물고기를 잡고도 이거 내 거야, 내 소유야 라고 여기면서 자꾸만 내 손으로 쥐어서 내 주머니에 넣으려고만 하지 말고 타인을 위해서 헌신과 봉사의 삶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곧 하늘로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 소유라고 생각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내가 쥐고 있고 내 주머니에 들어있던 것 그것들을 나누는 정신, 그것들을 기꺼이 베풀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근본적으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건 무엇입니까?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는 삶, 할렐루야.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바라면서 제자들을 또 마지막까지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소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5,000년의 신비, 명품 1,001연. 여러분, 소금은 크기가 크던 작던 형태가 어떠하던 자기가 녹아져야만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안 녹겠다고 버팅기고 있고 나는 내 몸 형태를 유지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 자기 버티고 있으면 소금은 절대로 자기 맛을 낼 수가 없겠죠. 그것이 바로 소금이 가지고 있는 운명입니다. 여러분, 제가 또 하나 양초를 가지고 왔습니다. 양키 캔들 하우스 B 양키 캔들 가져왔습니다. 마찬가지죠. 여기에 불을 붙이고 이 형태가 줄어들고 작아지고 죽어져야 빛이 나는 거잖아요. 이 형태가 크든지 이 형태가 작든지 상관없이 이 양초는 자신의 몸을 녹이면서 사라져갈 때에 빛을 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양초의 사명이요 양초의 운명이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바라시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나의 생각이 있고 나의 감정이 있고 나의 의도가 있고 내가 있지만 내가 녹아져서 내가 사라지면서 주변을 밝혀주고 주변에게 맛을 내어주는 것, 내 맛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맛이,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주변으로 흘러나가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소금처럼 양초처럼 내가 죽어져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고 계시고 바라고 계시는 삶의 모습이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신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인간들을 살려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내가 우상의 제물을 충분히 먹을 수 있지만, 그 고기를 충분히 먹을 수 있지만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가 상처받는다면 나는 평생 고기 먹지 않겠다 라고 고린도전서 7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8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선을 행함으로 모든 사람들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성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남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남을 먼저 배려하고 내 자신이 녹아질 때 그리스도가 살아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다 포기하게 만드셨습니다.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잖아요. 비참했잖아요. 물고기 다 포기하게 만드시고 나서 예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 21장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또 위에서 베풀어 줄 수 있는 삶,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해 줄 수 있는 삶,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며 내가 사라지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
주변을 바라보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변을 살려내고 밝혀주고 주변에 맛을 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 중등부 친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를 숯불 앞에다 가져다 놓았습니다. 맛있는 향기와 노릇노릇하게 구워져가는 음식이 있는데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으니까 배에서 좀 꼬르륵 꼬르륵 소리도 나고 본능적으로는 얼른 입으로 가져다가 맛보고 싶기는 한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리 와서 아침 먹어라 라고 하셨지만 당당하게 그 앞에 가서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딱 먹지 못하겠죠. 민망하고 아마 좀 쑥스러웠을 것 같아요. 밤새도록 물고기만 바라보던 제자들 중에 누가 감히 예수님 앞에 가서 잘 먹겠습니다 그러고 먹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의 마음까지도 이미 다 알고 계시며 통찰하시고 계신 예수님께서 직접 물고기를 잡아서 직접 빵을 집어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13절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예수님이 아침을 차려주신 것뿐만 아니라 빵을 집어서 그들의 입에 넣어주십니다. 생선도요. 죄송한 마음도 있고 민망하고 쑥스럽지만 집어서 주시기까지 하니까 더 이상 안 먹고 버틸 수가 없었겠죠. 밤새 고기를 잡느라 고생했던 제자들은 아침 음식 예수님께서 차려주신 조반을 맛있게 먹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아셨습니다. 어떤 상태였을까요? 배고픔의 상태이지 않았을까요? 밤새도록 쉬지 않고 노동을 했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던지고 노동했기 때문에 배고픔, 육체의 배고픔이 아마 있었겠죠. 한 가지 더해서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었는데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시고 눈앞에서 사라진 예수님 때문에 마음의 배고픔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곧 공허함이 있었겠죠. 공허함이라고 저는 한번 표현해봤습니다. 마음의 배고픔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또 한마디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고 사명도 허락해 주셨는데 또 흔들거리고 또 넘어진 채 물고기 잡으러 왔으니까 아마 영적인 배고픔도 있었을 겁니다. 영적인 갈급함도 있었겠죠. 사명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면서도 자기 스스로 영적으로 회복해야 하는데 라는 마음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배고픔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떤 상태인지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첫 번째 육체적인 배고픔을 해결해 주십니다. 빵과 물고기를 통해서 제자들의 필요를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채워주기까지 하십니다. 넉넉하게 풍족하게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이에요.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공허함도 채워주시죠. 복음 전달자의 사명을 주시면서 영적인 갈급함도 다 예수님께서 처리해 주시고 다 예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예수님은 다시 찾아와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알고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그 알고 계신 필요를 정확하게 충분하게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충분하게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목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예수님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도 다시 찾아가신다고 확신합니다. 수많은 신들이 이 땅의 인간들과 함께 교류하지만 먼저 찾아와서 먼저 죽고 나서 인간과 관계를 맺는 신이 과연 있을까요? 수많은 신들이 자기의 돈을 바치면 잘 될 수 있게 도와준다고 거짓말로 유혹하는데 수많은 신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인간을 쥐고 흔들려고 하는데 수많은 신들이 가짜 능력으로 인간들을 위협하기도 하고 무기 삼아서 협박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정말로 감사하게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사랑하십니다. 배신해버리고 배반해버리고 예수님 없다라고 생각하며 내 마음대로 또 살려고 등져버린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물건, 세상의 물질에 집착하면서 돈만 쫓아서 물질만 쫓아서 친구만 쫓아서 예수님은 저 밑바닥에 있었는데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성친구에 목매이면서 내 맘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기 바빴는데 예수님은 저 멀리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나에게 찾아오셔서 손 내밀어 주시며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사명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돌아서고 또 넘어지고 또 배신하고 또 좌절하고 나도 나를 보면서 실망할 때가 있고 사람들을 보면서 좌절할 때가 있고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나를 또다시 찾아와 주셔서 손 내밀어 주시는 그 사랑의 예수님을 오늘 중등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만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동시에 사복음서에서 마지막 기록된 장인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을 통하여서 또다시 배신했던 제자들을 또다시 찾아가시는 예수님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또 중등부 친구들의 삶에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또다시 찾아가시고 또다시 사랑해 주시고 또다시 손 내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나의 삶에 예수님으로 살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는지 돌아보고 또 예수님께서 또다시 찾아오셔서 손 내밀어 주실 때에 부끄럽고 죄송하고 민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수님 따라갈래요. 손 내밀어 주시는 것 바라보며 손잡고 예수님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멋진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마치 갈릴리 바다에서 하루 종일 또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지만 빈 그물이었던 또 빈 배였던 제자들의 삶이 뭔가 비참한 삶이 뭔가 나의 인생과 같다라고 생각되는 친구들이 있다면 예수님 나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나의 빈 그물, 나의 빈 배, 나의 공허한 마음, 나의 영적인 갈급함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오늘 기도하면서 나의 그 공허한 마음들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의 모든 부분의 주인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제자들을 만나주신 뒤에 사명을 허락해주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허락해주신 사명, 그 사명을 붙들고 제자들은 복음 전하러 사명자의 길로 가게 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여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제가 놓치지 말고 붙들어야 할 예수님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사명 무엇입니까? 그 사명 붙들고 달려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까지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통하여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다시 찾아가 주시는 다시 만나러 가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친절하게 뻔뻔 물고기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전달해 주셨고 그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교육적인 모습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나의 나이들로 나의 삶을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을 기대하는 소망합니다. 갈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며 다시 한번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께 맡겨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셨던 것은 사명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루 또 일주일 또 한 달, 1년, 10년, 내 평생에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게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그 사명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또 주변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제자와 제자들과 베드로의 모습을 통하여서 빈 배, 빈 그물이 혹시 나의 인생의 상황과 비슷하다면 오늘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 또 손 내밀어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바라보며 나의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라 말씀하시며 내 것이라고 취하고 있었던 내 주머니에만 넣고 있었던 내 물질, 내 물건, 내 소유들을 다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내가 작아지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녹아져서 주변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삶이라면 마땅히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이
말로만 또 이론적으로만 말씀으로만 알지 않고 자신의 삶으로 증명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복음 전달자의 사명을 받은 제자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과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예비하셨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명령하신 그 사명 따라서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음에 영광이고 축복이고 기쁩니다. 네, 주일날 이제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게 될 텐데 다시 한번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도 잘못하고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또 부모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여러분 마음에 되겠다 싶으면 함께 오프라인에 와서 함께 얼굴을 마주보며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네, 그런 날이 오기를 속히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우리 주기도문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이후에는 한 1분 정도 여러분 각자 기도하고 예배를 마쳐주시면 좋겠어요.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